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소리가 나오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나오다가 만 것 같아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밖에 비가 와요. 그렇죠? 그 비를 뚫고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참 감사하고도 또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날씨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늘 변치 않고, 그 마음이 이제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어져서 그들도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늘 사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체 부위 중에 없으면 답답한 게 뭐가 있을까요? 물론 다 중요한 것들이 중요한 신체 부위라서 하나라도 없으면은 물론 다 답답할 텐데 뭐가 가장 답답할 것 같아요? 눈. 정답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설교 제목에 답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코는 막힘, 감기 걸려서 코 막히면은 또 그것도 답답하죠. 그런데 입으로 어떻게든 숨을 쉽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찬양 인도하다가 더우면은 땀이 나잖아요. 그 땀이 눈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다가 머리 감으면서 샴푸가 눈에 들어가면은 그것도 답이 없어요. 그만큼 눈에 뭔가가 들어가고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면은 너무나도 답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게 됐던 이유가 바로 좀 더 잘 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의 문명들이 발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이 있어요. 저도 이제 안경을 잘 쓰고 있는데, 안경을 쓰는 이유가 잘 보이지 않는 시력을 교정해 주려고 쓰는 거잖아요. 또 이제 어르신들 머리 돋보기를 쓰는 이유도 잘 안 보이는 걸 잘 보려고 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안경이 없으면, 이거 안경을 딱 벗으면은 좀 주변이 좀 뿌예요. 보이기는 하는데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무조건 안경부터 찾아요. 다른 걸 찾는 게 아니라 안경부터 찾고 빨리 안경을 써요. 그래야지 선명하게 잘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좀 더 멀리 보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만든 게 망원경이 있고, 좀 더 이제 세밀하게 잘 보기 위해서 현미경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좀 더 잘 보려고 엑스레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 점점점 발전하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T 촬영도 있고 MRI 촬영할 수 있는, 우리의 몸속 깊이 있는 세포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이것은 더 잘 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 시력보다는 안목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덕분에 인류는 항해 시에는 먼 곳의 육지를 찾고, 전쟁 시에 적의 동태를 살필 수 있었고, 천체를 관측하고 지동설을 입증했으며, 우주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미생물과 박테리아를 발견하고 의료 분야를 발전시켜 생명 연장에 기여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좀 더 잘 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이 글을 보면서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현미경을 만들고 안경을 만들고 심지어 몸 안에 세포까지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도 절대 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 즉 이것을 우리는 안목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제 이 안목을 키워야 되는데, 안목이라는 게 안경을 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경을 쓰고 좀 더 좋은 안경을 또 혹은 렌즈를 바꾼다고 해서 안목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아도 안목이 없으면 좋은 옷을 사 입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저 사람은 정말 옷에 대한 안목이 없구나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아무리 비싼 메이커를 입어요. 명품을 입었는데 너무 안 어울려. 그럴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정말 옷 보는 안목이 없구나. 아무리 비싼 것을 입어도 이게 태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옷에 대한 안목을 가진 사람은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저렴한 옷을 구매하고 입어도 야, 왜 이렇게 귀티나지? 저거 메이커인가? 명품인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분위기랑 아름다움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안목이 없어서 망한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안목이 없었던 인물 누굴까요? 잘 알고 있을 건데 차마 대답은 못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3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결별을 하면서 통 큰 양보를 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자, 삼촌이 이렇게 크게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어땠죠? 불행하게도 기껏 선택한 땅은 보기에만 화려한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이 롯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분별력과 안목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안목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세월이 흐른다고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또 젊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 이 안목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언젠가는 저도 담임 목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목을 가진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의 윌리엄 헨리 수어드라는 사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이 사람은 1867년에 러시아가 미국 정부의 알래스카 매각 의사를 밝힐 때 국무장관으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도로 미국은 알래스카를 총 720만 달러에 매입을 하게 돼요. 알래스카가 얼마나 넓은지 아시죠? 우리 남한의 17배에 달하는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입 당시 면적당 가격을 환산한 글을 보니까요, 알래스카 땅 1헥타르, 즉 3,000평당 5센트라고 해요. 5센트면 한 50원 정도라고, 그 가격에 아주 거저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알래스카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했을까요? 반대를 했을까요? 반대를 했으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얼음덩어리에 불과한 쓸데없는 땅을 사서 뭐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사마다 앞다퉈서 비아냥거리고 조롱 섞인 기사를 냈는데 그 기사들 제목이 이랬습니다. 우리한테 왜 이렇게 거대한 얼음박스가 필요한가? 우리는 수어드 장관의 냉장고를 매입했다 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이런 조롱 섞인 기사와 수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그것을 무릅쓰고 알래스카를 매입했더니 그 후에 어땠나요? 놀랍게도 그 땅에서 금과 은, 석유 등 엄청난 지하 자원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도 그 구소련과 군사 경쟁을 벌일 때 아주 구소련 코앞인 알래스카에 미사일을 배치하면서 얼마나 큰 효과를 보았는지 모릅니다. 이 일을 주도했던 윌리엄 스워드 장관이 의회를 설득할 때 했던 연설은 이렇습니다. 저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바라보고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안에 감추어진 무한함을 보고 이 보물 창고를
바라보고 사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도자의 안목 아닐까요? 아무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그는 멀리 내다보고 우리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걸 준비해야 한다고 설득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안목 있는 지도자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윌리엄 스워드 장관처럼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지도자로서 목회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며 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도자 한 사람이 가진 그 영적인 안목의 위력을 느낄 수가 있는데, 열왕기하 6장은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 중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계속 기습 공격을 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잘 풀리지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이 허를 찌르기 위해서 기습 공격을 강행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 군사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어서 번번이 그 공격을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니까 북이스라엘 한 선지자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중무장한 군대를 보내어 성읍을 포위하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영적인 안목을 가진 그 지도자 한 사람의 위력을 느끼게 돼요. 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병사들을 밤에 보내고 그 성읍을 에워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모습을 보니까 겉으로 보면은 위기를 맞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몰살당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시종의 시각에는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겉으로 보면은 분명한 위기 상황이죠. 성읍을 둘러싸고 있어요. 에워싸고 있어요. 거기서 일제히 공격하면 그냥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놀라서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 상황을 보고받은 엘리사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6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지금 두 사람은 다른 상황을 보고 있는 게 아니죠.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데 그 반응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다를 수 있을까? 그 반응은 왜 다를까? 왜 한 사람은 절망하고 탄식하고 왜 또 다른 한 사람은 여유가 있을까? 대답은 간단하죠. 엘리사의 종은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만 보고 있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없는 엘리사의 젊은 종은 그 상황을 보고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이 젊은 종처럼 삶 자체가 절망적이고 낙심에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자고 일어나서 눈 뜨면 불안하고 또 혹은 눈 감으면 심장이 두근거리며 잠이 안 오십니까?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배후에는
우리에 대해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못 보고 있으니까 매일 두려움에 떠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젊은 종과 같이 두려움에 떠는 인생이 아니라 엘리사와 같이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윗을 보면요, 그의 인생은 목동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양을 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을 보면 위대한 왕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비결이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다른 목동들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산과 풀과 나무와 양 정도가 전부였을 거예요. 그런데 목동들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보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으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지루하고 권태로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다른 목동들이 보지 못했던 푸른 초장 너머의 세계를 보는 눈이 있었기에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안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적들이 자기를 잡기 위해 에워싸고 있는 그 상황을 육안으로만 보면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영적인 안목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기에 젊은 종이 보지 못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윗과 엘리사와 같은 영적인 안목을 갖추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상상력을 회복할 때 반복되는 일상의 지루함에서 새로운 기쁨이 솟아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인 안목을 갖기 위해 우리가 힘써 구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잘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을 달라고, 영안을 열어달라고 늘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고 영안을 밝게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자, 이 말씀은 바울이 불신자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안이 열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하는 기도이자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미 예수님을 믿었어도, 예수님을 믿고 영안이 열렸어도 내버려두면 어두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씀의 전제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버려두면요, 그냥 놔두면 영안은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절박하게 구해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시편 119편 17절 18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주기를 원합니다라고 늘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유지할 수 없을까요? 왜 한번 열어주셨으면 그냥 계속 열어주시면 좋은데 왜 우리는 그 영적인 안목을 유지할 수 없을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영안이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을 공동 번역 앞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쫓는 것이나라고 나와 있어요. 몇 년 전에 이제 남편의 계곡에서 살해해서 무기징역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도대체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사를 보면요, 그 남편은 아내에게 정말 지고지순한 사랑을 주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자기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아내를 사랑했다고 해요. 근데 이 아내의 비극이 뭔지 아시나요? 남편의 사랑에 관심이 없고 돈만 바라보다가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면은 돈은 당연히 아내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내 남편은 당연히 아내에게 다 줄 건데 그 욕심 때문에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이렇게 된 것은 결국에는 그가 영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뭐가 중요해? 돈만 있으면 되는데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영안이 어두운 채로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쫓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혼미한 이 땅에서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너머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이 시대에 교회가 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엘리사와 같은 영적인 안목을 가진 분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영안이 닫혀있는 자들을 인도하고 그들 앞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사각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더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영안이 열리고 더 잘 보게 되고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밝아지기를 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자신의 젊은 종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엘리사 선지자처럼 우리들이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즉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악하고 혼미한 세상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엘리사가 가진 영적인 안목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또 손자 손녀들을 위해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살아갈 이 혼미한 시대에 헷갈리지 않는 안목을 주시기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줄 아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 유튜버인 박위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의류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다가 정규직 전환 소식을 듣고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하다가 술에 취해서 건물 낙상 사고로 인해서 전신마비 판정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가 그 위기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위라클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강의하러 다닐 때마다 사고 당시 목과가 어긋나서 척추 신경이 끊어졌던 그 MRI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 사진을 어떻게 구했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머니께서 찍어 두셨다고 합니다. 사고 직후에 그 형제가 의식 없이 누워있을 때 그 어머니가 MRI 사진이나 당시의 정황들을 다 카메라에 담아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깨어나자마자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네가 나중에 간증할 때 증거 자료가 필요할 테니 내가 다 찍어놨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의 현실은 어땠죠? 전신마비로 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넌 이렇게 안 끝난다. 넌 회복될 수 있어. 나중에 하나님이 너를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간증할 때 증거 자료로 사용하라고 내가 이걸 찍어 놓은 거야. 이 MRI는 내가 그때 쓰라고 찍어 놓은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부모인 어머니가 먼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는 그 사실을 아들에게 꿈으로 전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엘리사 선지자가 두려워 떠는 젊은 종에게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두려워 절규하듯 소리치는 젊은 종에게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혼란스러운 이 시대로 인해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엘리사와 같이 있는 젊은 종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소경 바디메오가 떠올랐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였죠. 그가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크게 부르짖습니다. 그냥 크게 부르짖진 않았겠죠. 최대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만큼 크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변의 반응은 어떠셨죠? 조용히 하라고 면박을 합니다.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래도 바디메오는 거기에 굴했을까요? 아니었죠.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부르짖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왜 그렇게 소리 질렀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보기를 원했기에, 너무나도 간절했기에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절박함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절박함으로 그는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이 바디메오와 같은 절박함이 아닐까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의 절망적인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이 박이 형제의 어머니처럼 우리들도 이 안목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목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목을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할 때 다윗처럼 푸른 초장 너머의 세계를 볼 줄 아는 영혼이 열리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즉 자녀들과 손자, 손녀, 또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가 가졌던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리더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